안녕하세요. 박우산 목사입니다. 오늘은 내비게이터 그리스도인의 생활지침 제4과 믿음에 의한 생활을 우리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먼저 본교재에 들어가기 전에 소책자 그리스도와의 동행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배우려면 우리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림을 통해서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을 배웠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도 누구나 한두 번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해 보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당신이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심했던 적이 있을지도 모르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는 것과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조차 의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놓는 것이 의심을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먼저 여러분들 암송하셨죠? 먼저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생활,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4절. 여러분들 전부 다 지금 암송 계속 하고 계시죠? 자, 오늘 말씀 함께 암송합니다. 믿음에 의한 생활,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고린도후서 5장 7절. 여러분들 이 앞에 것도 우리가 시간 관계상 앞에 것은 전부 다 복습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각자 앞에 있는 이 요한복음 15장 5절, 사도행전 20장 32절도 전부 다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말씀 묵상. 첫 번째로,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리고 내 상식으로는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보는 것으로 행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관이 있잖아요. 보는 것, 듣는 것, 이런 오관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보는 것은 오관 중에서 가장 사물을 빨리 터득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는 것으로 행한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현세적으로, 경험적으로, 물리적 판단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는 것으로만 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도대체 뭐예요? 골로새 3장 1절부터 4절까지에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위의 것이 있고 땅의 것이 있습니다. 바로 땅의 것이 보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위의 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그 이야기를 보면 롯은 당장 눈에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것을 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걸어갔던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은 왜 필요합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번은 믿음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자신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물론 자신을 위한 것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요 앞구절 11장 5절에 보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처음 나오는 인물 가운데 이 가인과 아벨, 둘 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죠. 그러나 가인은 기쁨으로 드리지 않았어요. 어떤 면에서는 의무적으로 드렸어요. 근데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던 거예요. 그럴 때는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열심히 하지만은 고통을 주게 됩니다. (2번) 믿음은 어떻게 성장합니까?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2번은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끊임없이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지만은 그 후에는 성장해야 합니다. 이것을 이제 성화의 단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기 때문에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깨닫고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성경 연구를 통해서 날마다 그날에 읽을 말씀을 꾸준히 이렇게 올림으로 인해서 1년에 최소한입니다. 이것은 1년에 최소한 1독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날마다 올리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내비게이터 성경 공부를 하고 있지만은 날마다 말씀이 있는 것은 게을리하고 있는 분 혹시 계시지 않아요? 오늘부터라도 회개하시고 오늘부터라도 그날에 올라오는 말씀을 밀린 거 다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오늘부터라도 그날 제가 올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읽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능력이잖아요. 네. 자, 3번. 바울은 그의 믿음의 기초를 무엇에 두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3번은 바로 믿음의 기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믿음의 기초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의 믿음의 기초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 27장은 사도 바울이 지금 타고 있는 그 배가 깨어졌음에도 그는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한테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전날 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그 자체로 믿어야 돼요. 오늘날 현대 신학자들 가운데 보면은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지 않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느 날 어느 교수가 학생들에게 이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그 홍해물이 6인치밖에 되지 않았던 그 얕은 곳으로 건넜는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한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어느 학생이 손을 들더니 그거야말로 기적입니다 그러더래요. 그게 무슨 얘기니까 바로 그 6인치밖에 되지 않는 그 얕은 물에 쫓아오던 애국 군사가 전부 다 빠져 죽었으니까 그거야말로 기적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면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말씀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요. 4번, 당신의 믿음에는 무엇이 따라야 합니까?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4번은 믿음의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은 내 실생활에 적용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은 바로 믿음에 뭐가 따라야 돼요? 행함이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그 엄마한테 엄마 나 강아지 좀 사줘.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 알았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 다음 날부터 그 강아지가 살 집을 이렇게 준비하더라는 거예요. 왜? 엄마를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히브리서 6장 12절,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에는 믿음에는 인내가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는 이제 가을에 추수할 것을 기다리면서 김 메고 뭐 여러 가지를 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인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그 이야기 잘 알잖아요. 밭속에 감추어진 그 진주, 그 보배를 그가 발견하고 나서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잖아요. 왜? 그 밭에 그 보배가 있는 것을 그는 믿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5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로마서 4장 20절과 21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자, 5번은 믿음의 반응입니다. 첫 번째로 의심이 없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 때 우리의 상식과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죠.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해도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는 이삭을 하나님한테 바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만난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죠.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첫 번째 의심이 없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견고해져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멘트가 처음에는 물렁물렁하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딱딱해져 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시간이 지나갈수록 견고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6번. 당신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왜 온전히 기뻐해야 합니까?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6번은 바로 믿음의 시험입니다. 믿음의 시험. 그러니까 이 번호 앞에 여기다가 믿음의 시험 이렇게 써놓으시면 됩니다. 이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시험이라고 하는 거요, 이것은 바로 믿음이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더 크게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험이 올 때 하나님께서 또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얼마나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주시는가 하면서 시험 당할 때 기쁘게 여기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근데 왜 기쁘게 여기지 못합니까? 결과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배후에, 내가 시험 당할 때 내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아무에게나 치르도록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만한 자격이 있는 자가 치르는 것이 시험입니다.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자주 드는 예화가 그거잖아요. 독수리, 저 하늘을 멋지게 이렇게 날개짓 하면서 날아다니는 그 독수리가 하루아침에 독수리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 절벽 꼭대기에다가 그 집을 지어놓고 이제 새끼가 막 날개가 나오려고 하면 어미가 그걸 툭 밀어버리잖아요. 그럼 새끼가 죽지 않으려고 막 날개짓 하면서 떨어지잖아요. 그럼 어미가 또 싹 내려와서 그 새끼를 받아줍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그 위에다 올려놓고는 또 다시 이제 숨을 몰아쉬고 좀 괜찮아지면 다시 어미가 툭 밀어버립니다. 그럼 새끼가 막 또 죽지 않으려고 날개짓을 합니다. 그럼 어미가 쭉 내려오면서 그걸 또 받아줍니다. 그래서 다시 또 올려놓습니다. 이 과정을 몇 번 하고 나면요, 어떤 여유가 생기냐면 막 날개짓 하면서 이렇게 보면 옆에 어미 독수리가 같이 쫙 내려오는 것이 보여요. 그럼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때 여유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안 보여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시험 당할 때도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을 허락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그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 여유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런 훈련을 거친 그 독수리 새끼는 나중에 자라서 저 많은 태풍 속을, 막 여러 기류가 있는 태풍 속을 막 푸드덕거리면서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날개짓 두어 번 한 다음에 그 기류를 쫙 타고 날아다니잖아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이런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7번, 고린도서 4장 18절을 읽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비교해 보십시오. 자,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참고로 17절도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 18절에 보면 보이는 것은 잠깐 있는 것이죠.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보이는 것은 경한 것입니다. 가벼운 것입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은 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7절에 보면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그런가 하면 보이지 않는 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더 크고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젠 저와 여러분의 가치관이 변해야 돼요. 우리의 사고방식이 변해야지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도 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거기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중요시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눈에 보이는 팥죽보다도 보이지 아니하는 장자권을 더 중요시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고기 잡는 사람에서 사람 잡는 업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나중엔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8번) 보는 것으로 행했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예레미야 17장 5절과 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참고로 7절과 8절도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렇죠? 본 것으로 행했을 때 그 결과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면 사막에 심기운 나무가 나옵니다. 나무 자체가 아주 볼품없고 아주 초라합니다. 열매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마른 영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자는 여기 7절 8절에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양분을 공급받게 되고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문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는 이 밑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죠. 보이지 않는 부분. 바로 이 뿌리. 이 보이지 않는 부분은 끊임없이 양분을 이게 빨아들입니다. 자, 9번. 비록 당신이 예수님을 본 적은 없지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자, 첫 번째로 사랑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정말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자, 오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외워봅니다. 믿음에 의한 생활. 고린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고린도서 5장 7절. 예. 오늘 당신의 삶 가운데 보는 것으로 행하는 영역을 하나 적어 보십시오. 어떤 것이 있죠? 목회자들이 있어서는 눈에 보이는 이 출석 성도들 숫자죠. 오늘 몇 명이 나왔나. 어떤 경우에는 내가 사례비를 얼마나 받는가.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죠.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시간들. 이런 것은 보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이 영역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행할 수 있습니까? 바로 믿음에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꾸준한 연습. 그걸 통해서 몸에 어느 순간에 그것이 몸에 습관처럼 배어져 버립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로 유명한 안희숙 여사, 그 사모님이요. 그분은 믿음을 지키다가 감옥에 들어갔고, 그분의 간증에 의하면은 그분은 보통 때 이렇게 생활했을 때 시간이 나서 성경을 좀 읽어야겠다 하면 어느 순간에 손에 성경이 들려져 있었대요. 혹시 여러분들은 시간이 나서 TV 좀 봐야겠다 그러면 이미 TV가 켜져 있지는 않아요? 이미 뭘 해야겠다 그러면 이미 뭘 좀 봐야겠다 그러면 이미 이 핸드폰이 켜져 있고 노트북이 켜져 있지는 않아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는데 얼마큼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데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희생을 치르면서라도 이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게 됩니다. 이 한 주간 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믿음에 의한 생활.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루하루 자라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